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팔복을 받고요. 6장에서 신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7장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 것과 기도에 힘쓸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될 것, 그리고 듣고 실천할 것을 더 깊이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7장의 문을 여시며 주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판, 판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참 감사드려요. 이게 복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어떤 지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얻은 양이 우리죠. 어떻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쪼그라들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의 눈에 티 찾아내는 것으로 너의 업을 삼아 네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력을 위축시키지 말아라. 그것은 팔복의 사람의 행태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걸 막는 게 뭐라고요? 비판과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남이라고 얘기한 게 중요해요.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으로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지 말아라. 너는 더 적극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 설교와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의도치 않은 죄악을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도피성으로 가면 돼요. 가면 산다고요. 그런데 나 의도치 않은 일을 범했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벌어졌을까? 하면서 주저앉아서 생각하면 도피성 안 가면 죽어요. 단순히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조차 희미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도피성 안 가고 주저앉아도 낙담해도 죽는다고요. 아이고 난 끝났다. 엉뚱하게 사람이 목숨을 잃었네. 이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신을 책망하고 있으면 죽어요. 주님이 구원의 문을 딱 열어놓으셨는데 도피성 가면 산다고요.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생활에 매여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야. 그러나 그거를 딴 사람한테 계속 적용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뭐가 틀렸나? 근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인상 딱 쓰고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러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본인 자신도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열한 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즉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저는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의 잘못들을 잘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돌아설 수 있도록 애를 쓰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산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세우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 주신 일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려다 애를 썼습니다.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결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판과 판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워놓고도 또 까먹으면, 또 돌아서면 또 남 얘기 하잖아요. 그 남 얘기가 우리 지체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랑 함께 한솥밥을 먹는 믿음의 지체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보편적인 형제와 자매들 수도 있죠. 보편교회에 속한 지체들, 공적 인물들 있잖아요.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판단의 방법이 중요한 골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비평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와 우리 지체뿐만 아니라 넘어가지고 막 세상도 판단하잖아요. 우린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험담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이랬대. 정치인이 저랬대. 그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순례자 여정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체들을 격려하고 이 발걸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우리 뒷보글대 값이 그래요. 우리 기본값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부정적인 거,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험한 거 좋아해요. 남이 싸우고 큰 소리 나면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짓 교사들의 무리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비판과 판단을 그들의 프로파간다의 중심에 둬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비판을 한다고요. 그들이 배교합니다. 각자 마음에 확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선언을 해버려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앞에 세우면 처음에는 시체가 딱 있을 때 독수리도 모여들고 까마귀도 모여들고 하이에나도 모여들고 각종 들리는 순간 곤충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 수를 모이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안 하니까 우리는 좋은가 보다. 반대급부로. 아니요. 무너뜨린 후에는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요, 세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남을 비판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거를 앞세우면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잘못된 걸 분별하는 건 따라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비판과 판단을 합니까? 죄를 슬퍼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짓는 죄를 슬퍼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월감으로 비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좀 쉽게 있는 사람으로 봐주겠지. 우월감으로. 또 자기 자신도 자기를 높이는 우월감으로. 비평이 아닌 악평으로 자기를 세웁니다. 저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비평이 아닌 악평으로. 여러분, 비평은 좋은 거예요. 어떤 학문과 음악과 건축과 포함되지 않는 게 없겠죠. 건전한 비평은 건강한 것을 세웁니다. 그래야 수정이 되어지고 고쳐지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비평을 가장한 악평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칙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신, 사람을 공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신을 너무나 앞세우고 또한 잘못 해석한 나머지 그러면 아예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티와 들보가 나오죠. 형제에 있는 티, 내 안에 있는 들보.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절에도 보니까 개에게 거룩과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라. 그렇다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이 팔복의 사람 아닌 자들에게 괜히 좋은 걸 줬다가 험한 걸 당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귀한 것을 똥으로 여겨요. 우리 선배들이 잘 정의한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이상 복음은 큰 의미가 없어요. 율법으로 아프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은 자가 믿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기 이전에 주께서 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 사람 안에서. 근데 준비가 안 된 자는요, 계속 떨궈내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 성이 다 찰 때까지는, 내가 흡족할 때까지는 계속 할 거야. 그렇게 개 밑에, 돼지 밑에 밟힌 진주와 보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개고 누가 진주, 누가 돼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바른 분별과 판단을 장려합니다. 그게 직분자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성도들이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설교가 문제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거짓 교사가 문제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지킬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하는 건 다 맞겠지요. 떠드십시오,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그러죠. 이거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해야 됩니다. 우월감으로 비평을 가장해서 악평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 비평을 해줘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일이가 있어요. 그럼 일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일이라고 비평하지 마, 판단하지 마. 아니요. 이러면 양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요, 가능한 모호한 걸 없애야 돼요. 분명한 적용점을 알려줘야 되고, 분명한 죄악을 다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달게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놀랍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탁 찝죠. 다 좋겠지 뭐. 그 사람들도 좋은 의도를 했겠지.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해주지 않으면 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아울러 산상수훈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와 비슷한 맥락을 봤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파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서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한,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서약할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 노릇할 거 아닙니까? 디도서도 한번 보시죠.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 훈계해보면 알죠. 돌아올 사람인지 안 돌아올 사람인지. 미련이 남아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과 너의 애틋함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될 것 같은데 계속 붙드는데 내 영적 생명력이 쪼그라들어요. 이단이 있으면 분별해내고 회중들에게 고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잘못된 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아니면 증인을 데려가서 확증해라, 아니면 교회에 알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분명한 잘못이 있음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모호한 자세로는 교회가
서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말하죠.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분명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리에 서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행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걸 가지고 남을 악평하고 인신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냐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없어요. 여러분, 루터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정신피해, 정신적 망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게 깃발을 흔드는 사람을 너무 좀 과격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사람보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겁니다. 특별히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해요. 관용적인 것처럼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럼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 공의로운 판단.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또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안 좋은 일로, 또 이런저런 일로 법정에 가는 이들이 있겠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는 삼권 분립,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업부든 모든 위에 있는 권세를 다 포함하라는 거예요. 대통령만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재판을 어그러내서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신이라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신은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셨어요. 근데 판결을 어그러뜨리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뭐 우리 이웃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뿐이겠습니까? 뉴스만 보세요.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아요. 영화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시편 11편 봤잖아요. 주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선언해 줘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좀 보자.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은 편견에 사로잡힌 판단 싫어하시고, 즉 인신공격이나 악평을 하려는 판단 싫어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원하세요. 교회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군사를 소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이 났다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어. 다 죽는 겁니다. 사이렌을 크게 틀어야죠.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출산율이 낮고 또 부모가 받은 상처도 있다 보니 너무 아이를 겁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계는 없고 공감만 해줍니다. 아유 그렇게 아팠구나. 어우 그렇게 슬펐구나. 넌 어떻게 생각해? 아이는요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아가 분명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만 해줘서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알려줘야 돼요. 사랑으로 훈계하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또 공감도 해줘야 되겠죠. 이러니까 이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훈계를 안 합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사과해. 이거 없으면 애가 크면 다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안 합니다. 아이에게 잘못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바른 아이로 큽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죄란 걸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특별히 나쁜 일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혐오스러운 죄란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를 판단해 주실 때 내가 이 판단대로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을 적용할 때 바른 판단, 정직한 영적 분별까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진짜 말씀 안 보거든요.
우리 진짜 세속적이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요.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요. 정말.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안 봐요. 진짜 큰일 났어요. 오히려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나 자신을 판단하면서 주여 바른 영적 분별력은 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체들을 판단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기도하되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러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말을 살아갑니다. 희미한 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내는 복음 나팔스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모호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럴 때 나 상처받았어요. 이거 염두에 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악은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실 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교육가고 완벽한 분이셔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되 또 공감해 주셔요. 요즘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너무 공감적으로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노래하고 진리를 노래하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집회 가실 때도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오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른 진리 위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